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시기와 기회,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고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10절과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우리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송실에서 10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10절 말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소울 어디입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너희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별세하셨어요. 친구 목사도 죽고, 친구 목사의 아내도 죽고, 또 어제는 또 친구 목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또 이렇게 부고가 떴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생각해 보았어요. 특별히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의 유익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전도서 본문을 쭉 보시면 이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왜 산자가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은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살아있는 자는 항상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니까 산자는 항상 나에게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자는 현재의 삶이 기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회인가? 죽은 사람은 향후에 어떤 상급과 보상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아직도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과 보상에 관해서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그러하니 방금 우리가 같이 이런 대로 아까 10절에서 읽었죠. 기회가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결론을 맺는데, 네 번째가 중요한 말씀이죠. 네 번째 뭐냐면은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한탄하지 말고, 환경을 한탄하거나 태생을, 자기의 능력을 한탄할 필요 없이 기회와 때는 항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리면서 즐겁게 생활하라, 그런 말입니다. 11절 말씀, 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능력, 또 현재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얻고 있는 평판,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좌우가 되겠죠. 이 성경이 전도서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것은 하늘이 기회를 줄 때 그 때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연히 얻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올바른 때, 올바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운 좋게 얻게 되는 것이 성공이다. It is all decided by chance. 우연하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By being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time, 올바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at the right time, 올바른 시간에, in the right place, 올바른 장소에서, 현재 하나님 정해주신 그 구역에서 기다리며 열심을 내는 사람이 by chance, 기회가 되었을 때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하지만 성경은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위에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위에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이로써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인생의 결론은 위에서 말한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든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상급과 보상을 준비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일할 기회가 주어진 대로 열심을 내는 것, 네 번째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회와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짐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 그렇죠?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4절과 5절 본문 말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누가? 죽은 사람은 다시는 상을 받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죽은 자는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이야기하겠죠. 믿지 않고서 죽은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을 믿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기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 이후에 받을 상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현재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살아있으니 상을 얻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늙지 않았어요. 죽는 그날까지 얼마든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베어마운트를 갔는데, 제가 평상시 올라가는 길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쪽 길이 출입구가 막혔더라고요. 공사 중에 있으니 다른 길로 가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로 이제 삥 돌아서 이렇게 이제 그 산 올라가게 되었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길은 그 경사는 좀 완만한데 길이 좀 삥 돌아가는 길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쉬고 있더라고요. 산 중턱에서.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니? 그걸 묻고서 이제 산 정상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도 지금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힘들어서 쉬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 먼저 올라갈게 하고 올라가는데 저 뒤에서 큰 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It's about the journey, not the destination. 그러는 거야.
It's about the journey, not the destination. 뭐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journey, 여행을 즐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산 정상에 오르는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즐기라. 그래서 좀 더 넓게 우리 인생 전체로 표현을 하면은 너무도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하루하루 인생을 즐기면서 좀 천천히 가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산을 오르며 내리며 그 말이 계속 울림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이 옳은 말인가? 그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 계속해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사실 이 말은 유명한 말이에요. It's about the journey, not the destination. 이것은 헨리 토로 말고 에머슨이 했던 이야기죠. 래프 에머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래프 에머슨은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사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역사가 일천하니까 위대한 사상가가 이제 없었죠. 근데 사상가다운 사상가, 첫 번째 사상가가 래프 에머슨이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미국의 사상가면은. 근데 그 래프 에머슨에게는 정말로 사랑하는 수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제 헨리 토로입니다. 우리 헨리 토로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봤죠. 시도 많이 쓰고 그래서. 헨리 토로가 이제 그 제자인데, 그러니까 에머슨하고 토로 이 두 사람은 자연 친화적인 삶, 천천히 가는 삶,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삶, 그리고 어떤 뭔가를 무소유의 삶, 뭐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상이 러시아의 톨스토이, 그리고 인도의 간디, 그리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리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자연 친화적이고 초월적인 삶, 좀 천천히 가고 여유 있는 삶, 무소유의 삶,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이 두 사람 모두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스럽고도 초월적인 삶을 이제 강조했는데, 놀랍게도 소로, 그 제자, 에머슨의 제자 소로는 실제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평짜리 통나무 집을 짓고 살면서 초월적이고 명상적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정작 소로를 가르쳤던 에머슨은 정반대의 삶을 산 것입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사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소유의 심플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왜 당신은 이 속세에서 이렇게 사교적인 삶을 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머슨이 그렇게 답변을 했죠. 자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 산에 들어가서 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현대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발 딛고 살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심플 라이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조적인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 그런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소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사교적인 삶을 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우습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토로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에머슨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토로의 삶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 자연적인 삶을 유지하는 에머슨의 삶에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등불이 어떤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등불이 스탠드 위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가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It's about the journey, not the destination 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journey라는 것, 여행이라는 것은 즐기는 것이죠. 즐겁다 이 말이죠. 즐기면서 천천히 가라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destination은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또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삶,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삶 하면은 뭔가 긴장이 되고 좀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머스는 목표를 좀 뒤로 하고 좀 천천히 가되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이 우리 기독인의 인생에 있어서 옳은 것일까? 우리 기독인은 전의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데스티네이션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좀 천천히 가면서 캐사라사라 하면서 좀 즐겁게 천천히 가야 하는 것인가?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both of them. 우리 권사님은 벌써 해답을 알고 있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다. 항상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인은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점이 명확합니다. 아주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홀로 그 목표만 가고 오로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journey와 destination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journey와 destination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거나 하나를 더 강조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It's about the journey, not the destination 이라는 말은 나름 의미는 있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기독인의 인생에 있어서 journey만 있고 destination이 없다고 한다면, 즉 여행만 있고 가는 과정만 있고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황이고 방종하는 것이죠. 그런 방종하는 인생은 신앙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반면에 어떤 데스티네이션, 어떤 신앙의 목적만 강조하고 천국만 강조하면은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메마르다, 그런 말입니다. 여행이 왜 즐겁습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죠. 그럼 여행이 왜 즐겁습니까? 돌아갈 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여행 가더라도 뭐 한 주, 두 주, 뭐 한 달까지는 좋을 수 있지만 만약 한 달 후에도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또 여행이 왜 즐겁습니까?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영국에서 브리스톨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맞추면 이제 상을 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비행기를 타야 한다, 아니다 자동차를 타야 시간이 절약된다, 어떤 사람은 열기구를 타고 가면은 모든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다 그랬는데 1등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간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인천까지 14시간 요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14시간 걸리는데 한참 연애하는 두 사람이 가면은 한지 3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도착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없이 혼자 가는 사람은 한참 간 것 같은데 시간 보면은 1시간밖에 안 갔어. 그렇죠? 아직도 13시간 남아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이 즐겁고 신앙의 여정이 즐거우려면 함께 동행자가 누군가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동행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과 동시에 육체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체가 동시에 주어졌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은 성령으로 충족이 되지만 인간적인 면은 또 다른 인간이 충족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 혼자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육체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동행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굴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만 성령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죠. 하나는 가정 공동체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교회는 가정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죠. 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첫째, 나의 목표는 정확한가? 여러분 목표는 정확합니까? 여러분 목표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왜 조용하시지 이렇게?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다? 새 예루살렘.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는 동행자가 확실한가? 물론 성령은 확실하겠죠. 근데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확실한가라는 것을 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기업의 창립자가 제프 베조스죠. 제프 베조스는 참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제프 베조스가 은퇴하고 지금 하는 일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우주 산업을 지금 하고 있죠.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우주 관광하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최초로 이제 민간인 4명을 모아가지고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우주 관광을 시도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때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를 이렇게 뭐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으로, 우리가 유럽 가듯이 관광으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10분간 지구 주위를 삥 돌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그 우주선이 파괴가 될까 폭파가 될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민간인을 태우고 무사하게 우주를 10분간 구경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티켓 값이 몇십만 불이라고 그러죠. 한 1인당 이렇게.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글렌 더블리스라고 하는 실업가였어요. 글렌 더블리스가 상당히 이제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데이터 산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49살 그 당시에. 글렌 더블리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우주선을 탔습니다. 주님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무사하게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해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자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우주선은 추락하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한 달 만에 우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죽은 것입니다. 참 그 놀라운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글렌 더블리스가 우주선을 탔을 때는 무사하게 지구로 귀환해달라고 염려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로 돌아와서 안도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을 때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추락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서 우주에서는 무사했던 사람이 이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추락사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은 마치 우리의 삶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성공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고 그는 실제로 진짜 중요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엄중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여기서 행할지라는 것은 어떻게 살지라는 거예요. 번역이 좀 내가 봤을 때는 살지하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be very careful how you l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be careful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지만 be very careful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은 사도 바울이 be very careful이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조심해서 너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도 바쁘다고 이야기 그만 좀 하고 단 10분이라도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인생의 형태를 선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1968년이죠. 오래된 일인데 1968년에 앙리 사리에르 유명한 프랑스 작가죠. 앙리 사리에르가 소설 한 편을 펴냈습니다.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어느 정도 경험했던 것에다가 양념을 쳐가지고 소설을 펴냈어요. 그러니까 더 흥미롭죠. 그 소설 이름이 빠뿅이다. 빠뿅.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그의 조국인 프랑스에서 150만 부가 팔렸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아도 150만 부가 꽤 많은 부수인데 그 당시 1968년에 150만 부는 어마어마한 부수인 거예요. 그냥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게 빠뿅이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맥킨, 더스트 호프만, 그 기라성 같은, 우리 시대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영화가 큰 인기를 끈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25살의 어떤 청년이 누명을 쓰게 돼요. 살인죄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같지도 않은 재판을 받고서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살인죄를 지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8번을 시도합니다. 8번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이 사람은 위험인물이다라고 해가지고 디아블이라고 하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망망대해에 있는 한 섬에 가다 놓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빠삐용은 포기하지 않고 또 9번째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공해야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9번째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람에서 이제 인생이 말년에 이 빠삐용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이게. 이 소설 내용에서 계속 제기가 되는 주제는 누명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이 소설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누명을 쓰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명을 쓴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면은 인생의 자유가 없어진다라는 그것이 그 소설의 주제인 것입니다. 주제. 빠삐용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억울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앙당 물고 내가 반드시 탈출해가지고 복수를 해야지. 큰만 가지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이제 빠삐용의 가장 주제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꿈속에서 빠삐용이 사막을 걸어갑니다. 사막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쫙 앞에서 12명의 배시몬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이 딱 서 있습니다. 빨간 법복을 서 있고 법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삐용이 저기가 이제 재판관이 있구나. 내가 제대로 재판을 받아야지 하고 막 힘내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You know the charge. 너 제가 뭔지 알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장에 빠삐용이 억울한 마음에 I'm innocent.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살인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이지.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진짜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 뭔지를 아니? 라고 물어봐요. 아니 진짜 큰 죄라니. 나는 살인도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범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빠삐용이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법관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너의 죄는, 정말 너의 큰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이다. A waste of life라는 단어를 쓰죠. 영화를 보면은. 너가 진짜로 큰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살인죄 용서할 수 있다. 설사 범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는 그 원망한 마음을 품고서 인생을 낭비한 죄, 그것이야말로 내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자 빠삐용이 그 소리를 듣고서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guilty라고 이야기하죠. 네, 내 유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이야기하죠. The penalty of death is death. 너의 그 인생을 낭비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death라고 얘기하죠. 심각한 말 아닙니까? 그 말 듣고도 빠삐용이 guilty라고 얘기하죠. 그래, 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 그게 내 죄다라고 인정하면서 꿈을 깨는 거예요. 이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빠삐용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억울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인생이 그 사건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려고 꼭 붙잡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justice라고 그러죠. 정의라고 그러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justice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것 대신에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원망하고 참견하고 유행에 휩쓸리고 자충우돌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목표가 돼야지 그 목표를 뒤흔드는 사소한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빠병은 그걸 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이 이게 있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13년을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봤을 때는 그 13년이 인생을 허비한 기간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병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빠병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있었는데 빠병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빠병은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물리적인 감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망의 감옥, 사상의 감옥, 욕심의 감옥, 편견의 감옥, 그런 수많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자유롭고 빛나고 기쁜 삶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빠병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라요. 우리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너희가 즐겁고 기쁜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사소한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미움의 감옥, 질투의 감옥, 편견의 감옥, 그런 것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참 데스티네이션, 참 목적을 찾지 못하고 참 전이, 참 여행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목표에 있는 인생 여행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목표 가운데서 감사, 즐거움, 소망,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우리 종교개혁 성수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 이제 5개국을 갔다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반 후에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사순절을 끝내고 영국을 방문한다고 그랬죠. 웨슬리 유적들도 간다고 그랬죠. 사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 3개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강대국이면서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굉장히 독특한, 각자 독특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독일을 예를 들어보면 독일은 항상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합니다. 나라를 우선시해요. 부분보다는 전체, 또 어떤 관념, 생각의 깊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가 좀 무겁지요. 사상의 그 폭과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이라든지 칸트라든지 다 독일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헤겔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상이 어마어마, 그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거든요. 깊고 넓고 그런 나라예요. 공동체를 우선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영국은 그런 관념적이고 거대한 것, 그것을 경시하는 나라예요. 영국은 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만, 실용적인 것만 최고라 그런 말입니다. 미국은 영미사상이라고 보통 그러죠. 미국은 항상 영국을 따라가죠. 그래서 미국을 지배하는 생각은 프래그마티즘, 합리주의적이고 실용적인 것, 실용적인 걸 따지는 나라예요. 양복 입을 필요 없이 청바지 입고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이. 반면에 프랑스는 또 굉장히 독특해요. 프랑스는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원래 프랑스는 왕권 신수설을 해가지고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반 농노들이 들고 서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고 그 이후로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 나라가 이렇게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종교개혁에서 가서도 보고 같이 제가 강의도 했지만 이 세 가지가 전부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독일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죠.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에 있어서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인 거예요. 그 교회가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보다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독일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영국은 개인을 프랑스는 개인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죠. 개인을. 그것도 크리스찬적인 삶인 거예요. 케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뉴욕 감옥의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와이프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 NO!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내 와이프를 책임질 수가 없어. 나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고 내 와이프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개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영국적인 사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 주는가?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깨어나서 돈 벌어서 시장 쪽에서 일하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싸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삶을 우리는 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실용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삶을 균형 잡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좀 찡찡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항상 즐겁게 스마일. 스마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스쳐가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도 웃는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전도서 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벌써라는 말이 중요하죠. 벌써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너의 몫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런 말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은 오늘 제가 데스티네이션을 이야기했고 저니를 이야기했고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목표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지고 전의를 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여행에서 필요한 것은 동행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인생의 전의를 해나갈 때 필요한 게 뭐다? 즐거움과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꼭 명심하시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